오늘까지 현재 기준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203개 국가에서 106만 7,644명이 감염되고 이 중에서 57,575명이 사망하였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계속 지금 번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도 지금 170명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1만 명을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인데 5천만 분의 1이 지금 감염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0명이라는 소중한 생명이 기대 수명치보다도 더 빨리 죽었습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유발 하라리라는 이스라엘 석학이 쓴 호모 데우스라는 책에 이러한 것들이 미리 지금 우리에게 예견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호모 데우스, 신 같은 인간이라는 이 책에 보면은요, 오늘 미래에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처리에 의해서 이제 종교가 사라지고 데이터교라는 새로운 종교 같은 것이 등장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생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 아주 영리한 인간인데 이런 인간이 뛰어난 지능과 상상력을 가지고 지구를 정복해 왔던 것 같이 인류의 3대 문제인 기아, 그리고 질병, 그리고 전쟁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할 것이다. 이미 도달했다. 그리고 머지않아 장래에 유전공학에 입각해서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사는 불멸의 존재가 인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인간의 행복의 비밀은 뇌과학을 통해서 오는데 이 뇌과학을 잘 풀어서 인간이 신과 같은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호모데우스, 신 같은 인간이 될 것이라 예견했어요. 현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지금 살 것을 기대하면서 현대 과학과 의학과 문명의 발달이 이와 같은 인간의 자신감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압축해가지고 호모데우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인간들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마치 사사시대 왕이 없으니까 각자 자기가 왕이 됐다는 것 같이 오늘 신같이 된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을 호령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음에 대하여 얼마나 요란합니까? 그런데 이런 인간들에게 박테리아 세균 하나보다도 더 작은 박테리아 세균의 100만 분의 1 크기밖에 안 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의 모든 문명과 문화와 과학과 의학과 그 모든 업적들이 다 한순간에 중단되고 파괴되고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다 무너져서 사람들이 완전히 무기력해졌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보지만 진정한 답이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과 견주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부르고 있지만은 자기 코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숨결 속에 숨어들고 있는 작은 생명체도 아닌 물질 입자 하나,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벌벌 떨고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보면 다 나오지 마라 말하죠. 나오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제발 숨어 있어라. 그것이 세계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직감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코로나 이전, 프리 코로나, 코로나 사태 이후 포스트 코로나로 지금 이렇게 바꿔졌어요. 20세기와 21세기를 우리가 그다음에 말로만 들었지 어떻게 실감하지 못했는데 지금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20세기와 21세기를 넘어가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옛날에는 모이면 서로 부둥켜 안고 볼을 비비고 포옹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랑과 정을 나누고 거리를 좁혀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서로의 거리를 띄우고 나가죠. 거리를 띄우는 것이 그 A라고 생각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광고를 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는 그렇게 안 좁혀집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 거리 두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의 거리까지도 두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이성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럴듯하게 우리가 포장을 했지만은 이제 교회 안 나가니까 몸뚱이가 편해졌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교회 안 나가면서 교회가 멀어지니까 교회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닥쳐오게 돼. 제가 영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말이죠. 영국이라는 나라의 부처 중에 우리나라에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가 있느냐 하면 로누니스 미니스트리라는 그러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게 뭔 부서냐 하면요. 외로운 부라는 거예요. 외로운 부. 아이고, 저게 뭐야? 좀 이상하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은 그것이 마음에 확실하게 와 닿는 이야기예요. 각자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서로 관계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개인주의로 계속 일상화되다 보니까 그것이 편한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서 이제 물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가운데 오는 그런 공허함, 그런 공황 상태,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해서 그 우울증으로 사람이 많이 죽고 자살하고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외로움을 홀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외로움을 그걸 책임질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오로지 담당하는 그런 정부의 부처가 있다 이 말. 그런데 이제는 영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나라들이 그런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문제를 돌봐야 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도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세계 각국의 교회들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믿음을 자랑했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자랑하고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거기에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가 제일 강조했던 건 무엇입니까? 주의를 성수해야 한다. 일제 강점기에도 그리고 공산주가 지배했던 6.25 전쟁 때도 주의를 성수했는데 현대인들은 왜 주의를 성수하지 않는가 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교회 문을 닫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배드리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갑자기 말을 앞뒤를 바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까지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도 멀어져요. 성경은 또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의 복이라. 그런데 지금 앞뒤가 다른 우리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무서워요.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 병이 들리면은 이것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감염시켜서 이게 이제 큰 비난거리가 돼서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는데 도대체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로 죄와 사망과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걸 믿었던 그 담대한 믿음과 그 신앙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늘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자랑스럽게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던 그 사랑, 그 신앙의 자랑이 다 어디로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렸느냐는 거죠.
우리 교회야 교인 숫자가 이게 전부니까 거리뛰기 하나 안 하나 평상시에 똑같대요. 1m는 2만 뛰면 되는데 지금 뭐 2m, 3m 뛰어도 지금 똑같잖아요. 저 자리 공간도 많이 더 남아있네요. 많이 더 남아. 우리 교회야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만은 일본 교회들 특히 대형 교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주목받고 있는 막 방송에 그동안 많이 방송에 나가고 있는 교회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 허구적이었다는 것. 정직하게 말해서 매우 허구적이었다는 것. 좀 더 약화시켜서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이 그동안 대단히 잘 믿는 절대적 신앙인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상대적 신앙이었다는 것. 현대인들이 그 쌓아왔던 문명과 문화와 그 모든 과학과 의학들이 작은 질병 앞에서 허수아비가 되고 무용지물 된 것까지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허구적이고 상대적이고 무력한 그러한 신앙이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디서 왔습니까? 저 외계에서 왔습니까? 아니면은 이 창조한 하나님의 세계와 상관없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하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하나님이 왜 이 질병을 허락하셨는가? 왜 이 땅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도록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모든 세계는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두고 움직이는데 왜 하셨느냐 하는 거죠. 성경은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가뭄과 메뚜기와 전염병, 그 질병을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보냈을까 하는 것이죠. 왜 보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느냐 하는 것이죠. 러시아의 문호 토스토이는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하여 묻고 스스로 답을 하기를 인간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고 답했어요.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를 지금 그가 정리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 절대적으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계명과 함께 신약의 새 계명을 주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형상과 모양으로서 첫째는 하나님을 위로 사랑하고 또 인간은 마주보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만물을 발로 밟고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그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 자연 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그 세계 속에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의 욕망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파괴해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서 하나님같이 데려가다가 하나님 관계를 죄악으로 깨뜨려버리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도록 했는데 자기만 사랑받는 절대적인 그런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지배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죄를 범하여 나아가죠. 그래서 이웃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만물은 각자 사는 곳이 달라요. 사람이 사는 것이 있고 동물들이 사는 것이 있고 하늘에는 새가 살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며 다 하나님의 정한 질서를 따라서 사는 집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 세계를 인간이 탐욕으로 경제적 이윤을 많이 얻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나친 이제 개발과 또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지나친 그러한 발전을 통해서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기는 일시적 편리한 것 같이 보였지만 더 많은 부작용들을 낳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살 수 없게 하고, 그리고 동물도 식물도 다 살 수 없도록 지금 엄청난 이 파괴가 오늘 다가오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법을 따라서 모든 것이 사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원점으로 되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하도록 지금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인을 주시고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질병의 문제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 아이들은요 한 번 말할 거 안 듣습니다. 자랄 때 계속 지도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잊어버리거든요. 금방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잊어버려. 그래서 자꾸 이제 경고를 시키죠. 시험을 보게 하고, 시험 잘 봤으면 상 주고, 시험 못 봤으면 혼내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아이들 또 다스리잖아요. 하나님께도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축복하시고, 그 말씀을 떠나서 육신의 욕망과 죄악을 쫓아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간섭하셔 치시고 징계하시죠.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사람이 조금 죽기는 했지만은 좋아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큰 틀에서 보면요 지금 지구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사람의 코로 들어와가지고 입으로 들어와서 사람이 죽게 되겠다고 막 걱정을 하고 마스크 쓰고 있지만은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우리가 숨쉬고 평상시 다녔던 이 공기 대기질이 얼마나 지금 오염되어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지 아세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현재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한 해 700만 명이 기대 수명보다 일찍 사망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 2달 동안에 1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그러지만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수치가 가만히 있는 지금 우리가 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대기 오염으로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다니고 거기에서 지금 이제 이거 기름을 태우고 달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좋지 못한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럼 공기를 오염시키죠. 그것만 있는지 아세요? 타이어가 막 이 차 하나에 몇 개씩 바퀴가 달렸잖아요. 근데 그런 바퀴에 달린 차들이 막 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아주 세미한 타이어 가루가 막 날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호흡기를 타고 코 안으로 들어와서 폐로 들어가면요 절대 이게 나오질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100만 분의 1이라니까요, 크기가. 근데 이게 타이어 가루는 눈에 보여, 우리 눈에. 그런 게 계속 축적되고 우리의 생명을 지금 갉아먹고 단축시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차를 안 몰고 나가. 공장이 문을 닫고 딱 쉬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막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뭐하기 좋아하는데 가만히 집에 있으니까요. 완전히 지구가 조용해지고 대기가 오염된 그것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살기 좋은 지구가 되었어요. 지금 지구상에서 최고의 대기질, 최악의 대기질을 가지고 있는 62개 나라 중에 조사했던 62개 나라 중에 최고의 대기질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인데 거의 그 뉴델리는 가스실에 들어가 있는 수준이에요. 에어비주얼에서 2018년에 공개한 뉴델리 연평균 초연 미세먼지가 평당 pH 2.5라고 그래요. 미세먼지 2.5가 돼야 하는데 거기에 얼마가 되어 있었냐면 113.5mg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 같은 나라, 우리 서울 같은 나라의 40배나 더 공기가 안 좋다 그렇게 말해요.
그냥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공장들로 인해서 또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오죠. 우리나라 요새 미세먼지가 뭐 어쩌고 그런 말 없잖아요. 안 날아오잖아요. 중국 우한 봉쇄 이후에 중국의 367개 도시의 이산화질소 농도가 완전히 개선되어 가지고 평당 12.9mm, 초미세먼지가 18.9mm가 되었어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것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두침침하고 무슨 막 그 연기로 가득 찬 것 같은 하늘이 맑아져가지고 인공위성에서 다 사진 찍어가지고 보였는데 보니까 파란 하늘 또 녹색 지구가 또렷하게 이제 진주처럼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살지 않고 탐욕으로 자신의 나라와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온갖 탐욕을 가지고 착취하고 동물들이 사는 자리까지도 빼앗고 무한 경쟁의 이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전쟁하고 핵을 만들고 난리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지구가 사람이 그리고 동물까지도 살 수 없는 그런 세계로 탈바꿈만 했다는 거죠. 그런 때 하나님이 마지막 은총을 베풀어서 경고하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되도록 치유되도록 하는 사건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치유를 얻고 회복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를 때리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여 온전케 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여 더 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 돌리는 자리에 이끌려고 우리를 지으셨던 걸 알아요.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고통의 문제, 저주와 질병과 재앙과 죽음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 못해요. 아무리 대기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제발 타지 말고 몇 부제로 탑시다. 무엇을 어떻게 합시다. 핵을 감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나라에서 핵을 감축합시다. 아무리 회의를 하고 노력을 해도요.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는 점점 자동차는 많아지고 공장도 많아지고 계속 땅덩어리는 개발해가고 핵은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지구상에 지금 많이 만들어 놓고 있죠. 스스로 종말을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는 구원의 답이 없다 이 말이죠.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에 인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 내린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처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서 죽으신 그 의미는 오늘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와 허물과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그분은 혼자서 담당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그런 사건이 사랑의 사건이다. 자식이 잘못한 걸 부모가 책임을 져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만물이 회복되게 된 것이죠. 오늘 여기 7절의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점없고 흠없는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얻어 죄사함을 받은 자 되었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저주가 재앙이 이와 같이 다가오게 되었는데 이런 문제를 주님이 혼자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담당할 것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기원전 700년 전에 예고하시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53장에 또 다시 말씀하여 그가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는데 십자가에 달리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성경 말씀하시기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래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거기에서 분명하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실제로 그 예고한 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속죄 어린 양으로 오셨고 고난의 생애를 우리 대신에 짊어지고 사셨고 우리를 대신해 채찍 맞고 우리를 대신해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우리 대신 수치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피 흘리시죠. 그가 피와 땀과 물을 다 쏟아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이 저주가 떠나가게 되었고 영원한 속죄가 완성되자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가 오늘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되었고 깨끗한 흰 눈보다도 더 양털보다 깨끗한 의의로 우리가 덧입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시면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를 믿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회복을 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의 공로를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 믿음으로 그 피를 가지고 우리 마음의 문에 바르고 우리의 교회에 바르고 가정에 바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는 공중의 권세 원수 마귀를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흩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1절부터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맺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과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만물을 회복시켜 주님이 오셨는데 이 망가져 있는 만물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때 이제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이므로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러한 사건을 뭐라고 그러냐면 9절에 그 뜻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 비밀이 뭐냐?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로만 다 끊어져 있던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인간과 인간 사이가,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회복돼 가지고 통일되게 하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시크릿, 비밀이다 이 말이죠. 이 구속의 신비를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알고 그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나아갈 때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영원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